고요한 지혜의 샘, 거룩한 신앙의 빛.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한 인물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통해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직접 지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물의 창조주시여 빛과 지혜의 참된 원천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광채 한 줄기를 비추시어 제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소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죄와 무지라는 이중의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 제게 명민한 이해력과 오래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르고 깊이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재능과 저의 표현이 풍부하고 매력적이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시작을 가리켜 주시고 과정을 이끌어 주시며 완성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인은 1225년 13세기 이탈리아의 로카세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의 이름 로카세카는 마른 바위라는 뜻을 가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예언과도 같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대한 저술들은 때때로 마른 자갈을 씹는 것처럼 어렵고 건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불과 5살 되던 해 성 베네딕토가 직접 설립한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그곳에서 스승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나무나 사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는 참으로 깊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훗날 아퀴나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성만으로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계시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하느님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유한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유한한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39년 몬테카시노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그는 나폴리로 가서 대학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그의 운명을 바꿀 도미니코회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미니코회나 프란치스코회 같은 수도회는 매우 존경받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아들이나 딸이 수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서는 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살던 13세기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당시 탁발 수도회라 불리는 매우 낯설고 급진적인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탁발, 즉 구걸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들 수도회는 한 곳에 정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던 기존의 베네딕토회나 시토회와는 달리 새롭게 성장하던 도시 중심지를 떠돌며 설교하고
오직 사람들의 자선의 의지에 살아갔습니다. 이는 당시 만연했던 이단 사상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이단들이 성서로의 회귀와 청빈한 삶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했기에 수도회 역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되 이단적 교리가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시 귀족 가문 출신인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44년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자 그의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보내 그를 강제로 붙잡아와 그가 태어난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약 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성경의 상당 부분을 암기했으며 그의 거룩한 모범은 누이 중 한 명을 감화시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1245년 그를 풀어주었고 그는 파리로 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성인의 제자가 됩니다. 1250년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1256년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마침내 그의 위대한 저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의 대표작은 신학대전과 이교도대전입니다. 특히 이교도대전은 이교도, 즉 비그리스도인들을 논박하기 위한 변증서의 성격이 강하며 성경에 직접 의존하기보다는 철학적 논증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미사를 봉헌한 후 그는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체의 저술 활동을 중단합니다. 곁에 있던 레지날도 형제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날도 형제여,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세. 전승에 따르면 이 신비 체험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써주었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니시티,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만약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1274년 리옹 공의회로 가던 중 그는 포사노바의 한 시토의 수도원에서 선종했습니다. 임종 직전 수도사들은 그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에 대한 주석을 구술해달라고 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1323년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1567년에는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에 특별한 유익을 주는 위대한 성인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합니다. 성인과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두 분야 모두에서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랑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중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교회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보증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겸손한 자녀로서 교회가 어떤 인물을 읽으라고 강력히 추천한다면 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 수많은 찬사를 남기셨습니다. 요한 2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거룩했고 그의 교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모든 학자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자신의 저술로 교회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의 저술을 1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학자들의 가르침을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철학은 그리스도께 부합하는 철학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원리와 체계에 따른 철학 연구는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토록 극찬하는 인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를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신앙과 이성의 위대한 옹호자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을 회의적으로 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과학을 불필요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그 근원은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진리가 과학이나 철학의 진리와 모순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잘못된 과학 또는 철학일 뿐입니다. 그는 진리란 실제와 정신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생각과 사물이 일치하는 것이 진리라는 명쾌한 설명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철학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는 하나의 단일한 진리로 수렴됩니다. 이성의 진리는 피조물로부터 하느님께로 거슬러 올라가고 신앙의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직접 내려옵니다. 13세기 교회에는 이중진리설이라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에는 종교의 진리가 있고 철학에는 철학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여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르면 세상은 영원히 존재했으므로 나는 세상이 시작 없이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창세기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이 시작되었다고도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어리석은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진리는 결코 자신과 모순될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우리가 논쟁하는 방식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아퀴나스는 결코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방이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한 뒤 그것을 정중하고 이성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적 정직함의 표본이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셋째, 그의 사상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아퀴나스는 단 한 페이지에 제가 책 한 권에 담을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지식의 부족을 열정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그것이 강력한 논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끔찍한 논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아퀴나스의 글은 복잡한 진리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구원에 필요한 3가지 지식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3가지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셋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신경에서,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에서, 세 번째는 십계명에서 가르쳐진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까? 넷째, 그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자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 속 인물로 생각합니다. 이론과 데이터에만 관심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계 속의 유령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임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가 제시한 슬픔을 위한 5가지 치유책입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는 기쁨을 합당한 선 안에서 쉬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죄를 통해 얻는 쾌락은 부적절한 선이기에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전한 기쁨은 마치 피곤한 몸에 잠이 필요한 것처럼 슬픈 영혼에 필요한 휴식과 같습니다. 둘째는 눈물입니다. 그는 그저 울라고만 하지 않고 눈물과 신음소리를 내라고 말합니다. 즉, 꾹 참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것은 가둬둘수록 더욱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밖으로 표출할 때 우리 영혼은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한 이라는 정서를 풀어내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친구의 위로입니다. 고통은 나눌 때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진리 성찰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현세의 슬픔을 넘어설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는 놀랍게도 수면과 목욕입니다. 그는 슬픔이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저해하므로 목욕이나 충분한 수면처럼 육신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모든 것이 슬픔을 완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기 돌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사지, 수영, 사우나 등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슬픔에 대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소중한 성전임을 일깨워주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다섯째, 그는 위대한 덕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그가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의 성소를 꺾기 위해 방에 매춘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의 순결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토마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벽난로로 달려가 불에 달궈진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그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죄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뜨거운 부직갱이로 방문 뒤에 십자가를 그렸고 깊은 신비로운 잠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대에게 정결의 띠를 메어주노라. 이 띠는 어떠한 공격으로도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그는 평생 순결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 토마스가 자신의 순결이 위태로웠을 때 승리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아마도 천사적 박사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그 소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에 손실이 됩니다. 아퀴나스 성인의 삶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덕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3세기라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주며 복잡한 문제 앞에서 명료하게 핵심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로를 건네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분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지혜와 평화가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고요한 지혜의 샘, 거룩한 신앙의 빛.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한 인물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통해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직접 지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물의 창조주시여 빛과 지혜의 참된 원천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광채 한 줄기를 비추시어 제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소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죄와 무지라는 이중의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 제게 명민한 이해력과 오래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르고 깊이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재능과 저의 표현이 풍부하고 매력적이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시작을 가리켜 주시고 과정을 이끌어 주시며 완성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인은 1225년 13세기 이탈리아의 로카세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의 이름 로카세카는 마른 바위라는 뜻을 가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예언과도 같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대한 저술들은 때때로 마른 자갈을 씹는 것처럼 어렵고 건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불과 5살 되던 해 성 베네딕토가 직접 설립한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그곳에서 스승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나무나 사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는 참으로 깊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훗날 아퀴나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성만으로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계시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하느님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유한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유한한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39년
몬테카시노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그는 나폴리로 가서 대학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그의 운명을 바꿀 도미니코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미니코에나 프란치스코에 같은 수도에는 매우 존경받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아들이나 딸이 수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서는 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살던 13세기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당시 탁발 수도회라 불리는 매우 낯설고 급진적인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탁발, 즉 구걸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들 수도회는 한 곳에 정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던 기존의 베네딕토회나 시토회와는 달리 새롭게 성장하던 도시 중심지를 떠돌며 설교하고 오직 사람들의 자선의 의지에 살아갔습니다. 이는 당시 만연했던 이단 사상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이단들이 성서로의 회귀와 청빈한 삶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했기에 수도회 역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되 이단적 교리가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시 귀족 가문 출신인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44년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자 그의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보내 그를 강제로 붙잡아와 그가 태어난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약 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성경의 상당 부분을 암기했으며 그의 거룩한 모범은 누이 중 한 명을 감화시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1245년 그를 풀어주었고 그는 파리로 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성인의 제자가 됩니다. 1250년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1256년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마침내 그의 위대한 저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의 대표작은 신학대전 과 이교도 대전입니다. 특히 이교도 대전은 이교도, 즉 비그리스도인들을 논박하기 위한 변증서의 성격이 강하며 성경에 직접 의존하기보다는 철학적 논증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미사를 봉헌한 후 그는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체의 저술 활동을 중단합니다. 곁에 있던 레지날도 형제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날도 형제여,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세. 전승에 따르면 이 신비 체험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써주었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니시티,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만약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1274년 리옹 공의회로 가던 중 그는 포사노바의 한 시토의 수도원에서 선종했습니다. 임종 직전 수도사들은 그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에 대한 주석을 구술해달라고 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1323년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1567년에는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에 특별한 유익을 주는 위대한 성인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합니다. 성인과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두 분야 모두에서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랑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중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교회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보증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겸손한 자녀로서 교회가 어떤 인물을 읽으라고 강력히 추천한다면 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 수많은 찬사를 남기셨습니다. 요한 2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거룩했고 그의 교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모든 학자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자신의 저술로 교회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의 저술을 1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학자들의 가르침을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철학은 그리스도께 부합하는 철학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원리와 체계에 따른 철학 연구는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토록 극찬하는 인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를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신앙과 이성의 위대한 옹호자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을 회의적으로 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과학을 불필요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그 근원은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진리가 과학이나 철학의 진리와 모순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잘못된 과학 또는 철학일 뿐입니다. 그는 진리란 실제와 정신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생각과 사물이 일치하는 것이 진리라는 명쾌한 설명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철학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는 하나의 단일한 진리로 수렴됩니다. 이성의 진리는 피조물로부터 하느님께로 거슬러 올라가고 신앙의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직접 내려옵니다. 13세기 교회에는 이중진리설이라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에는 종교의 진리가 있고 철학에는 철학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여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르면 세상은 영원히 존재했으므로 나는 세상이 시작 없이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창세기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이 시작되었다고도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어리석은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진리는 결코 자신과 모순될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우리가 논쟁하는 방식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아퀴나스는 결코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방이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한 뒤 그것을 정중하고 이성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적 정직함의 표본이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셋째, 그의 사상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아퀴나스는 단 한 페이지에 제가 책 한 권에 담을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지식의 부족을 열정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그것이 강력한 논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끔찍한 논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아퀴나스의 글은 복잡한 진리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구원에 필요한 3가지 지식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3가지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셋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신경에서,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에서, 세 번째는 십계명에서 가르쳐진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까? 넷째, 그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자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 속 인물로 생각합니다. 이론과 데이터에만 관심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계 속의 유령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임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가 제시한 슬픔을 위한 5가지 치유책입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는 기쁨을 합당한 선 안에서 쉬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죄를 통해 얻는 쾌락은 부적절한 선이기에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전한 기쁨은 마치 피곤한 몸에 잠이 필요한 것처럼 슬픈 영혼에 필요한 휴식과 같습니다. 둘째는 눈물입니다. 그는 그저 울라고만 하지 않고 눈물과 신음소리를 내라고 말합니다. 즉, 꾹 참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것은 가둬둘수록 더욱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밖으로 표출할 때 우리 영혼은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한 이라는 정서를 풀어내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친구의 위로입니다. 고통은 나눌 때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진리 성찰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현세의 슬픔을 넘어설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는 놀랍게도 수면과 목욕입니다. 그는 슬픔이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저해하므로 목욕이나 충분한 수면처럼 육신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모든 것이 슬픔을 완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기 돌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사지, 수영, 사우나 등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슬픔에 대한 치유책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소중한 성전임을 일깨워주는 매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다섯째, 그는 위대한 덕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 그가 가택에 연금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그의 성소를 꺾기 위해 방에 매춘부를 들여보냈습니다. 그의 순결을 시험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유혹 앞에서 토마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벽난로로 달려가 불에 달궈진 부직갱이를 집어들고 그녀를 방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는 죄 앞에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 뜨거운 부직갱이로 방문 뒤에 십자가를 그렸고 깊은 신비로운 잠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그의 허리에 정결의 띠를 메어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대에게 정결의 띠를 메어주노라. 이 띠는 어떠한 공격으로도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 후 그는 평생 순결에 대한 유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오 11세 교황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 토마스가 자신의 순결이 위태로웠을 때 승리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아마도 천사적 박사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느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져 그 소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나 자신의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의 손실이 됩니다. 아퀴나스 성인의 삶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덕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덕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13세기라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와 영감을 줍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법을 가르쳐주며 복잡한 문제 앞에서 명료하게 핵심을 보는 눈을 길러주고 고통받는 영혼에게 따뜻하고 현실적인 위로를 건네며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도 같은 분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지혜와 평화가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고요한 지혜의 샘, 거룩한 신앙의 빛.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인이자 성인으로 추앙받는 한 인물의 삶과 사상 속으로 깊은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지혜의 빛이 깃들고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채널을 통해 선한 가치를 퍼뜨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직접 지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이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만물의 창조주시여 빛과 지혜의 참된 원천이시며 모든 존재의 기원이신 하느님. 당신의 광채 한 줄기를 비추시어 제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소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온 죄와 무지라는 이중의 어둠을 거두어 주소서. 제게 명민한 이해력과 오래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올바르고 깊이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재능과 저의 표현이 풍부하고 매력적이게 되는 능력을 허락하소서. 시작을 가리켜 주시고 과정을 이끌어 주시며 완성을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인은 1225년 13세기 이탈리아의 로카세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 마을의 이름 로카세카는 마른 바위라는 뜻을 가집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예언과도 같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방대한 저술들은 때때로 마른 자갈을 씹는 것처럼 어렵고 건조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불과 5살 되던 해 성 베네딕토가 직접 설립한 몬테카시노의 베네딕토의 수도원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토마스는 그곳에서 스승들에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나무나 사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는 참으로 깊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훗날 아퀴나스는 그의 위대한 저서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시의 도움 없이도 이성만으로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계시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하느님이 무엇인지는 결코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를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유한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무한한 존재이시기에 유한한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239년 몬테카시노 지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그는 나폴리로 가서 대학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그는 그의 운명을 바꿀 도미니코에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도미니코에나 프란치스코에 같은 수도회는 매우 존경받는 공동체입니다. 만약 아들이나 딸이 수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신자 가정에서는 큰 영광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살던 13세기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는 당시 탁발 수도회라 불리는 매우 낯설고 급진적인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탁발, 즉 구걸한다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이들 수도회는 한 곳에 정주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던 기존의 베네딕토회나 시토회와는 달리 새롭게 성장하던 도시 중심지를 떠돌며 설교하고 오직 사람들의 자선의 의지에 살아갔습니다. 이는 당시 만연했던 이단 사상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복음 선포였습니다. 이단들이 성서로의 회귀와 청빈한 삶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했기에 수도회 역시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되 이단적 교리가 아닌 참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당시 귀족 가문 출신인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입회하겠다는 것은 그의 가족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244년 토마스가 도미니코회에 입회하자 그의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보내 그를 강제로 붙잡아와 그가 태어난 성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약 1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그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성경의 상당 부분을 암기했으며 그의 거룩한 모범은 누이 중 한 명을 감화시켜 수녀가 되기로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1245년 그를 풀어주었고 그는 파리로 가 당대 최고의 철학자였던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성인의 제자가 됩니다. 1250년에 사제품을 받은 그는 1256년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마침내 그의 위대한 저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의 대표작은 신학대전 과 이교도 대전입니다. 특히 이교도 대전은 이교도, 즉 비그리스도인들을 논박하기 위한 변증서의 성격이 강하며 성경에 직접 의존하기보다는 철학적 논증을 통해 하느님의 진리를 설명하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성 니콜라오 축일의 미사를 봉헌한 후 그는 깊은 신비 체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일체의 저술 활동을 중단합니다. 곁에 있던 레지날도 형제가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레지날도 형제여, 나는 더 이상 쓸 수 없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세. 전승에 따르면 이 신비 체험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토마스야, 너는 나에 대해 참으로 잘 써주었다. 보상으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니시티, 도미니 라티너로 주님, 오직 당신뿐입니다. 만약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1274년 리옹 공의회로 가던 중 그는 포사노바의 한 시토의 수도원에서 선종했습니다. 임종 직전 수도사들은 그에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 아가에 대한 주석을 구술해달라고 청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1323년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1567년에는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이 전 세계 교회에 특별한 유익을 주는 위대한 성인에게 부여되는 영예로운 칭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에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필요합니다. 성인과 학자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두 분야 모두에서 정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를 사랑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중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교회가 강력하게 추천하고 보증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겸손한 자녀로서 교회가 어떤 인물을 읽으라고 강력히 추천한다면 그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대 교황님들께서는 아퀴나스 성인에 대해 수많은 찬사를 남기셨습니다. 요한 22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지극히 거룩했고 그의 교리는 기적과도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모든 학자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자신의 저술로 교회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의 저술을 1년 동안 공부하는 사람은 다른 학자들의 가르침을 평생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베네딕토 15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유일한 철학은 그리스도께 부합하는 철학이다. 따라서 아퀴나스의 원리와 체계에 따른 철학 연구는 반드시 장려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토록 극찬하는 인물이라면 우리에게는 그를 알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신앙과 이성의 위대한 옹호자였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신앙을 회의적으로 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과학을 불필요하게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퀴나스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그 근원은 모두 하느님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진리가 과학이나 철학의 진리와 모순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잘못된 과학 또는 철학일 뿐입니다. 그는 진리란 실제와 정신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생각과 사물이 일치하는 것이 진리라는 명쾌한 설명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 관계를 아름답게 표현하셨습니다. 철학적 진리와 신학적 진리는 하나의 단일한 진리로 수렴됩니다. 이성의 진리는 피조물로부터 하느님께로 거슬러 올라가고 신앙의 진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직접 내려옵니다. 13세기 교회에는 이중진리설이라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에는 종교의 진리가 있고 철학에는 철학의 진리가 따로 존재하여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따르면 세상은 영원히 존재했으므로
나는 세상이 시작 없이 존재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창세기의 가르침에 따라 세상이 시작되었다고도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어리석은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며 진리는 결코 자신과 모순될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우리가 논쟁하는 방식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아퀴나스는 결코 상대방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방이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한 뒤 그것을 정중하고 이성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적 정직함의 표본이자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셋째, 그의 사상은 지극히 명료합니다. 아퀴나스는 단 한 페이지에 제가 책 한 권에 담을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지식의 부족을 열정으로 포장하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면 그것이 강력한 논증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끔찍한 논증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아퀴나스의 글은 복잡한 진리를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냅니다. 예를 들어 그가 구원에 필요한 3가지 지식에 대해 설명한 부분을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위해 필요한 지식은 3가지다. 첫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둘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셋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에 대한 지식.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신경에서,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에서, 세 번째는 십계명에서 가르쳐진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까? 넷째, 그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학자들을 현실과 동떨어진 상아탑 속 인물로 생각합니다. 이론과 데이터에만 관심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계 속의 유령이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인간임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가 제시한 슬픔을 위한 5가지 치유책입니다. 첫째는 기쁨입니다. 그는 기쁨을 합당한 선 안에서 쉬는 것이라 표현했습니다. 죄를 통해 얻는 쾌락은 부적절한 선이기에 진정한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건전한 기쁨은 마치 피곤한 몸에 잠이 필요한 것처럼 슬픈 영혼에 필요한 휴식과 같습니다. 둘째는 눈물입니다. 그는 그저 울라고만 하지 않고 눈물과 신음소리를 내라고 말합니다. 즉, 꾹 참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것은 가둬둘수록 더욱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을 밖으로 표출할 때 우리 영혼은 내면의 고통에서 벗어나 짐을 덜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한 이라는 정서를 풀어내는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 지혜입니다. 셋째는 친구의 위로입니다. 고통은 나눌 때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진리 성찰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갈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진리를 묵상할 때 우리는 현세의 슬픔을 넘어설 힘을 얻습니다. 다섯째는 놀랍게도 수면과 목욕입니다. 그는 슬픔이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저해하므로 목욕이나 충분한 수면처럼 육신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모든 것이 슬픔을 완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기 돌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사지, 수영, 사우나 등